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북톡스 오늘 345회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 오늘 장혁 저자님과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생방송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님 여러분께 소개시키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방송의 라디오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DJ 김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버그린 전략기획 전문가 데이비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오가닉 미디어 랩을 맡고 있고요. 몇 주 전에 여기 이제 오가닉 미디어라고 하는 책을 여기 뒤에 지금 있어서 제가 굉장히 반갑게 봤는데요. 소개하면서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 먼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장유혁 저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저자 사진이 제가 구글에 검색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사진이. 그렇습니다. 네네. 이 사진 그래도 여기 이 배경이 어딘가요, 저는 이 배경이에요. 사진의 배경이. 섬입니다. 오곡도 섬이에요. 오곡도섬. 예. 네. 자, 그러면 먼저 그 오늘 뭐 저자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알아보고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눌 텐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이력도 봤지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예. 교수를 하시다가 예. 요새 교수가 되게 좋은 직업인데 그것도 50세 이제 한창 이제 뭔가 안정적인 거기에 접어드실 50세에 다 그만두시고 남해에 있는 오곡도로 가신 거잖아요. 예. 선수행을 위해 가지고. 네. 왜 그때 그만두신 겁니까? 이게 뭐 테뉴를 못 받은 건 아닌 거죠? 나온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 이 책을 읽으신 분은 뭐 3부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제일 처음 그 앞에 있는 1부에 보면 제가 어릴 때 불안 공포증으로 아주 힘들어했던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서점에 가서 찾아보시면 에세이류에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불교 서적에 분류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쓸 때 에세이로 쓴 것도 아니고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섬에서 가나선이라는 선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 지도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어렸을 때 불안 공포증으로 힘들어했던 그런 그 정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죠. 놀랄 정도로. 그래서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깨달음으로 향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시고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은 0.1%도 안 돼요. 와. 안 되고 사실은 현실이 괴로워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괴로워서 지금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이렇게 선문답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불안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주 놀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어했고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은 헤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벗어난다 어쩐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편안하게 얘기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자님,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래서 왜? 그래서 불안 공포증이나 삶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일단 저희 문제를 치부를 까놓고 아. 이렇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50세 때는 이미 뭔가 본인이 어렸을 때 예. 불안 공포 그런 거서 벗어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신 안 겁니까? 벗어났죠. 그때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학교도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이 조금 길어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뭐 어렸을 때 그 불안 공포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택한 게 뭐냐면 자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살이 보통 사람들이 아 그래 살기 힘들면 자살할 수도 있겠지 하시겠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누구라도 자살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이 좋아서 자살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살고 싶은데 너무나 강하고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내세라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나. 결국은 이 생에 할 수 없으니까 용기가 없어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택한 게 그 뭐 죽음을 택한 거고 그런데 그것도 또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결국은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 여기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떤 전문성을 띠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불교 쪽으로 가면서 그 유학까지 했어요. 그래서 유학하고 실제로 그 뭐 일본 동경대학이라는 것은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데 제가 죽기 살기로 솔직히 제 이력을 보면 출신이 부산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학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나는 서울대학도 못 간 부산대학 출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 동경대학을 내가 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그 힘들다는 데서 학위를 받고 아주 전문성이죠.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띠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대인 공포증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하면서 뭔가 불안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건만 되면 이게 또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타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또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게 전문성도 결국은 내가 머리로 생각한 거에 불과한 거다. 결국은 내 몸 자체에서 내 정신과 몸과 마음이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거를 찾다가 보니까 불교였고 불교의 선수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택한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거기에서 오로지 한 길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저는 정신적으로 정말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실제로 제가 동국대학을 갔지만은 교수 되려고 간 것 아니고 명예를 찾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에요. 정신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50살이 됐지만은 이 불교를 하고 나니까 말은 훨씬 더 잘해요. 말은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싸움도 더 잘해요. 잘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그런데 내 불안 정세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교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돈이 있어도 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택한 게 수행이었고 진정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들어간 게 섬이었어요. 그래서 섬에 들어갈 때는 정말 섬에 들어갈 때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내가 들어갔다가 혹시 나오면 어쩔까?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차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차단했습니까? 끊어버렸습니까 그냥? 아니죠. 물론 사표도 냈고 네. 모든 사람한테 자 나는 섬으로 들어간다. 아, 더 이상 안 나온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좀. 저도 뭐 담배나 이런 거 끊는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연결이 되고. 아, 네. 비유할 걸 비유하세요. 어디 아니, 감히 담배 끊는 아, 거 똑같은 그것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모든 사람한테 전부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오면은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나 들어간다. 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한 얘기가 들어가 봐. 2, 3년이면 나올 거야. 그 소리 때문에도 못 나와요. 그렇게 해서 끊고 들어갔는데 네. 역시 최선의 선택이었고 어, 지금은 뭐 자유 이런 말조차도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말이 아니요, 길어졌어요. 아닙니다. 네네. 예, 아까 그 그렇습니다. 불안 공포증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몸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인쇄가 가는 건지. 제 같은 경우는 그 요즘 뭐 보면 공황장애도 있고 뭐 참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인공포증이었어요. 대인공포증인데다가 그걸 갖다가 그 이렇게 의학 용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장소에 대한 어떤 공포,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전문성을 띠고 있을 때도 굉장히 얼마든지 발표도 잘하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한 분위기가 되면은 얼마든지 잘해요. 근데 새로운 낯선 분위기에 딱 서면 저절로 몸이 경직되고 이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지면서 머리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럴 필요 없어. 내가 이 전문가인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외쳐대도 그 분야에 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을 먹어 될 일도 아니에요. 예. 네. 정세는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하얘졌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예. 사실 이제 새처럼 뭐 저기 자유롭고 사자처럼 거침없이 예. 그렇게 이제 책 제목을 정해주셨는데 인간이 새처럼 자유롭고 사자처럼 거침없게 산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누가 지은 겁니까? 제목을 참 잘, 특히 저는 새처럼 자유롭게는 뭐 그 변진섭 노래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사자처럼 거침없이 이 표현은 상당히 누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출판사. 출판사. 너무 솔직하시죠? 너무 솔직하시죠? 제가 솔직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여기 나왔을 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달아주셔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리고 참선을 했잖아요. 선을 했잖아요. 이 선은 불교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불교 속에 이 선을 국한시키고 싶질 않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님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유혹이 받지만은 결국 저는 한 종단에 들어가는 그 자체도 불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스님 될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옛날 고등학교 때는 또 수녀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수녀가 멋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종교도 뭐 편파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한 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생을 원하는 대로 한번 살고 가는 어떤 방법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지. 불교의 한 수행 방법 중에 가나선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온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음대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다른 저 인생 선배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가 자유롭게 나는 것 같지만 기류에 따라서 가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사자도 사실 고양이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따지는 애거든요. 그래서 사자들끼리 물어뜯고 또 한번 물어뜯기면은 그 집안을 다 하고 다 새끼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야 새처럼 자유롭고 사자처럼 거침없다. 아니다. 그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판사분은 이제 우리 MC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네. 우리 저한테 수행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새가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새 자신이 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새처럼 자유롭게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여기서 제목 붙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유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새처럼이라 했지. 네. 새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니 질문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멋있었어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삶의 괴로움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정말이네. 새처럼 자유롭게 일하면 그냥 새처럼 자유롭게 이러면 될 텐데 좋습니다. 벌써 새? 그 나르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야. 인생 괴롭게 했어요. 왜 그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입었어요. 벌써 공이 다 떨어졌대요. 저한테도 넘겨주세요.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처럼 자유롭고 사자처럼 거침없이 해놨습니다. 이게 또 뭐 사자야 하면 그냥 사자지 고양이 깎아지 그런데 너무 깊이 갔어. 선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아니, 왜 쓸데없는 생각? 그때 선배님 얘기입니다. 예, 망상. 우리가 삶이 이 책 뒤에도 써놨지만은 중국의 그 유명한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호시절이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생각 안 해도 될 문제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선은 왜 하느냐? 원래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한 게 선이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우리 안 그랬으면 애기들 천진난만하지요.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한 지식도 있지만은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지식이 있었던 게요. 혹시 저자님께서 사실 대인 불안장애를 갖고 계셨다고 그랬지만 예. 사실 고공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예. 새처럼 한번 높이 날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쥐를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고양이가 되기는 좀 그러니까 사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처럼 급심없이라는 거는 새처럼 자유롭게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확 트인 자유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은 걸림없는 자유예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게 우리의 그 본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처럼 거침없이 그러면 정신적으로만 자유로우면 일상 삶은 어떻게 하느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사자처럼 거침없이는 현실 삶을 게으름 부리면 안 되고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한판 살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성공 못했다고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라 하면 성공에 오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거지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거지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지는 거지로 살았으면 이거는 성공된 삶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자처럼 거침없이는 일상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거침없이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그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삶. 꿈을 작게 거지면 되겠네요. 네. 꿈을 작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요만큼. 아니 원이 커야죠. 뭐니? 아무튼 이분 가면 오국다고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봐도 아까부터 질문이 문제가 좀 많아요. 많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 대단님 이제 인생을 출발했을 때 예. 처음에는 이런 삶을 살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못했죠. 그건 원하는 삶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하는 삶은 이제 어떤 계기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 이따가. MC 있잖아요. 이따가. 온라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주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대자유인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책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먼저 가신 선배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 대인 공포증이 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건 이건 굉장한 트라우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트라우마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언제쯤 그러니까. 근데 그 트라우마가 저는 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그게 원인 왜 생긴 거예요? 이게 원이 내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대인 공포증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씨가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추적해서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 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자, 보십시오. 대인공포증의 원인을 분석하려면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면 원인이 많은데, 실제로 많은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 책에도 써요. 아버지가 무섭고 게다가 오빠 장남이 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섭다고 저희 형제들이 다 다 저같이 그렇진 대인 않죠. 공포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결국 제가 타고난 심성이 굉장히 유약했던 약한. 거예요. 유약한데 이게 무서우니까 그게 아마 엉어리가 쥐가지고 병이 됐겠지요. 네. 이제 정확한 원인은 저도 의사도 아니고 저 자신도 몰라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저는 대인 공포증으로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내면은 강하고 성공하고 싶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택한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책을 읽은 결과 이런 책을 썼다고 생각해요. 이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얘기했지만은 책으로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썼고 또 그 중간에 또 어디 뭐 치료하는 데도 가보니까 치료하는 데에 가면 이 치료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쉽게 되는 일이 아닌데 거기 가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 대인 공포증이 오면 마음을 크게 먹고 뭐 그게 안 되니까 갔는데 거기 가니까 자 마음을 크게 먹고 심호흡을 하고 저도 한 성깔 하니까 이 또 대인 공포증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맞아요. 이 성격이 유약하면서 부드러웠으면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약한데 완벽주의. 또 나는 또 뭔가 확 하는 뭔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딪힌 것 같아요. 이 의사 선생님 쪽에서 보시면 저 웃기는 소리 한다 하시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를 분석하고 왜 나만 이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고통도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절대 이해 못해요. 저는 그거를 사람들이 상담을 해줄 때도 힘들어 한다 하면 당신 정말 힘들 거다. 내가 당신을 힘들어 한다 하지만은 당신만큼은 나는 모른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죽고 싶다 한다면 야 이 자식아 너 무슨 소리 하냐. 그것도 못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걔는 실제로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을 만큼. 심각. 근데 그걸 안 알아주잖아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지금 뭐 연예인들 무슨 자살하고 이런 거 전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를 한 번만 만나보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이해가 가요. 왜냐?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마음의 주인공이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불교 책이니까.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그래 내가 주인인데 왜 나는 이 불안 공포증에 허구한 날 시달리가 이거 많은 거야.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결국은 수행하러 들어갔는데 수행하러 들어가도 이 수행이 이 책을 보면 지금 우리 오곡도 수련원에서 부원장님이 또 계십니다. 부원장님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이분이죠? 시작을 했어요. 이사업. 예, 맞습니다. 이분인데 잘생기셨어요. 예, 잘생기셨어요. 네. 제가 이런 도반을 만났다는 것도 참 가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니었으면 같이 일본까지 수행하러 가고 이게 참 힘들었죠. 근데 정말 저는 이 수행을 하는데도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피눈물 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뭔가를 성공하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지 피눈물 나게 하면 결과는 와요. 근데 이 선에서도 끊임없이 목숨 떼놓고 해라. 저는 목숨 떼놓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목숨 떼놓고 하는 이 강렬한 성격 때문에 대인 공포증도 왔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하면서도 회의는 많았어요. 회의는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일본 유학할 때는 그래도 장학금으로 하면서 제가 돈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수행하러 갈 때는 1년에 4번 가거든요. 체류비하고 비행기값하고 두 사람이 같이 가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 돈이 들어도 돈이 안 아까웠어요. 왜냐?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절박하시죠. 어느 절박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한 가지만 중간에 말씀 더 드릴게요. 그 학교를 한창 이제 돌아와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내고 열심히 가르치고 하면서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이름도 날리고 유명세도 타면 좋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대자유를 찾아야 된다는 이 자유로워진다는 이 하나도 문제가 있지만 또 야 이 삶이라는 게 허구한 날 똑같은 일 반복하는 이 다람쥐 채바퀴 도는 이 삶, 이 지겨운 삶을 또 왜 사냐? 아 이게 또 병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겨운 삶, 매일 똑같은 삶, 이 책을 내보면 뭐하냐? 죽으면 끝인데 명예, 퇴직하면 없는 거 이게 또 해보면 뭐하냐? 이게 또 삶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살아야 되느냐? 이때만 되면 또 죽음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허구한 날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일종의 트라우마 아닙니까? 네. 그렇죠.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똥 걸리고 있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가 된 거로 좋은 게 아니라 전문가라는 그 자체에 또 삶이 지겹네라는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또 있네. 이 참 괴로운 인간이 이게 욕심 아닙니까? 혹시 욕심이겠지요. 예, 그 부모님께서 굉장히 완벽주의의 성격을 갖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그랬지. 예, 그러니까 그 좀 완벽주의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무나 완벽한 걸 요구할 때 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말도 그렇죠. 예. 더듬으셨다고 예, 말도 더듬었죠. 들었는데 예.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를 떨게 하는 게 아닐까. 신이 아 그것도 맞아요.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 밑에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또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부모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어린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문제점 가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가 벗어나야 돼요. 남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저는 언제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와가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안 하면 그렇게 시키는데 아 힘들다 안 하다 못 하겠다 이러면 덜 절박하다. 그렇지. 절박. 절절하지 못하다. 절박해. 네. 진짜 절절하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찾게 되지. 3박 4일 아닙니까? 어지박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지박약도 덜 절절한 거예요. 정말 당해보세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런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수련원을 오곡도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한 7, 8년 전에 이제 친구 따라서 놀러 갔다가 별로 절박하진 않으셨네요. 네, 처음에는 나오셨죠?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어쨌든 계기가 돼서 이제 수련을 하고 이렇게 선수행을 이제 체험하면서 이제 인연을 원장님과 갖게 됐는데 얘기를 들으시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선수행을 통해서 그걸 다 극복하시고 대자유인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키워드가 힐링,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편하게, 뭐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게 사실 다 키워드인데 여기서 수행을 해야 된다, 고통을 뭐 극복해야 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인이랑 어느 정도 갭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련생이 이게 제일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면 곤란하겠지요. 근데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참 의외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에서 힐링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힐링한데 저는 힐링을 여유, 힐링 이런 걸 어디서 찾느냐 하면 치열하게 사는 삶 속에서 힐링이 있고 성공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유도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직업이 없이 시간이 많은 게 그게 여유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여유는 진짜 치열하게 내 삶을 바쁘게 사는 삶 속에서 여유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얻을 거 없어요. 첫째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언젠가 어디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부자가 되는 거를 좀 이 금기시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요. 속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인간 노릇을 못해요. 부모에게 효도 못해요. 효도한다고 돈도 하나도 없이 옆에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해보세요. 그 어머니 듣다가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야, 옆집 누구네 집은 저 동남아 여행 보내주던데 너는 허구 안 날 입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거 효도 아니에요. 효도하려면 돈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인간 노릇 하려면 선물도 사가야 돼요. 그거 나쁩니까?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 문제는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냐 이게 문제지 돈이 많다고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돈 많이 있어야 기부도 하고 안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자 되라. 근데 그 부자는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풍부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없는 자가 베풀라 해도 베풀 게 없어서 안 돼요. 정신적으로도 돈을 많이 가진 자는 얼마든지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여유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없는 속에 여유 찾기는 그게 성인의 경지에 안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인의 경제 가십니까? 지금 그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한테 자꾸만 자유를 찾았다는데 저 자유 안 찾았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깨달음을 얻었다. 그거는 큰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저 깨달음 안 얻었어요. 왜냐면 이 책을 보면 제가 수행하시는 그 스승님께 인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인가를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수행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문에 들어섰다. 이제는 옆길로 새지 않고 갈 수 있는 문에 들어섰다는 뜻이지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다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농락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대성인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전부 대단한 성인인데 나를 깨달았다면 그 대의를 끼우면 큰일 나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 깨닫고 싶지요. 언젠가는 세세생생 셀 수 있겠지만은 그 길로 가는 초입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들어섰을 뿐이에요. 이 흔들리지 않게 들어선 것만으로도 저는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요. 아까 치열하게 살아야지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셨는데 예. 근데 그 치열하게 사는 것이 내 자의가 아니라 예. 타인이 너 이거 해서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살더라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예. 저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간은 누구나 다 옆에서 뭘 하라면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싫어하지요. 그럼요. 그런데 하라 말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면 아이고 나는 지금 벌써 나이가 70이라서 다 살아서 저는 나이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70이든 30이든 20이든 상관이 없이 죽을 때까지 삶은 자기 삶이에요. 자기 삶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치열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뭐든지 바쁘게 일하는 속에서 삶의 즐거움이 나오지. 그리고 막 바쁜 속에서 아 내가 다음날 무슨 일인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하나 했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한번 여행을 다녀오는 거. 영화관 한번 다녀오는 거. 이때가 멋있지. 실직 해가지고 가보십시오. 미쳐요. 죄송합니다. 말을 막 썼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삶의 생기가 나는 것도 바쁠 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살고자 하는 생기, 희망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속에서 삶의 여유도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번아웃 되면 어떡하죠? 예? 번아웃 되면 이게 완전히
다 소진이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그뭐 있잖아요. 또 어렵게 영어까지 써서 죄송합니다. 아는 체를 해, 아는 체를. 내려놔. 아, 그렇죠. 안 쓰는 단어인데. 감사합니다. 네. 연락처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잠깐 괄호를 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가를 받으신 거지 깨달으신 건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일 싫어하시는 단어가 사실은 뭐 깨달았다 이런 말씀 정말 안 좋아하시는데요. 그 일본의 향학사에 그 계시는 그 방장 스님이 야마모토 방장 스님이란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도 뭐 뵌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만큼 이제 유명하실 뿐더러 그 정도로 이제 깊으신 분인데 그분이 유일하게 인가를 해주신 분이 전 세계에 통틀어서 한 분이시거든요. 우와. 이제 그리고 겸손하신 거네요. 네, 갑자기 겸손해. 힘이 나네요. 어려운 질문.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방장 스님께서 오곡도 지금 수련원에도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어려운 걸음도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자들은 전부 굉장히 엄청나게 사실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이제 사실 하죠. 근데 잠시만요. 네네. 지금 또 참 좋은 말 해주셨는데 아 너무 제자라고 아니 짜고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닙니다. 짜고 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제가 유학하면서도 그렇고 수행하면서도 그렇고 유학할 때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일본 교수님이 아주 세계적인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운이 좋게 그 교수님 연구실에 그 뭐 조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조교로 안 되건 조수예요. 조수로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은 세계적인 교수인데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공부가 취미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저녁까지 사람 만나는 일도 없고 영화 보러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 학술 대회에 참석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교수 밑에 내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실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아침 9시까지 가가지고 그 교수님은 아침 8시까지 나와요. 근데 저보고는 9시까지 나오라 했어요. 아침 9시까지 나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업을 가면 2시간짜리 같으면 2시간짜리에 갔다 오는 시간이 10분의 오차도 없이 제가 들어와요. 그거를 6년 반 동안 한 번도 외식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그 교수님 밑에서 잘 보여야 내가 학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학위를 받아와야 한국에서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자라고 뭐 차별 많지요? 그렇지 않으면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유학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유명한 교수 밑에 한국의 장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왔나? 나갈 리가 없어요. 유학생들 만나면 뭐 향수병이 있으니까 술 마시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4년째도 못 갔어요. 4년 매년이 날라와요. 근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는 상판 떼기나 한번 보자. 상판을 보자가 아니고 상판 떼기라는 말까지 부채가 왔는데 그래도 저는 못 갔어요. 안 간 거 아니십니까? 교수님이 안 보내줘요. 교수님이 뭐라 하시냐니까?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뭐 동경대학에서 보내주는 거기에서 가는 공짜 여행이 1박 2일인데 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 공짜인데 제가 거기 한번 가고 공짜 아닙니까? 그리고 대지비용 엄청 잘 나요. 그래서 하고 싶다니까 하루 글을 안 쓰면 만회하는데 사흘이 걸린다. 다. 아 예. 내가 무슨 뭐? 아유.
자, 그럼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바꿔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각 MC들이 각자 여기 뭐 다 우리가 고민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삶의 고민들을 각자 진짜 느끼고 있는 고민들을 하나씩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정리해서 예, 제가- 본인의 고민부터 예. 길지 않게 짧고 진하게요. 제가 사실은요 108배도 하고요 불경을 아주 즐겨서 읽습니다. 예. 그런데 또 교회를 가요. 예. 그 찬송가도 틈만 나면 부르면서 걔가 따라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의 이런 이 종교적인 박쥐의 근성은 정말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벌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다른 종교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공을 한 불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뭡니까 종교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죠.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삶을 잘 사는데 종교가 걸림이 되면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 불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불교를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불교계의 한국 불교계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전공한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취향이 다 달라요. 각자 기독교적인 취향도 있고 불교적인 취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쪽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 취향에 맞아야 자기 삶의 안심 인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들이 계신다 해도 이거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서 그러고 벌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다음에 벌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뭐 박쥐같이 저 같은 경우는 종교가 없거든요. 예. 여기도 종교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예, 그렇죠. 종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꼭 삶에 흔들리지가 않으면 꼭 종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삶에 흔들리니까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많이 흔들리니까 기독교, 이완 아니 제가 반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걸 물어봐요. 흔들리는 거를 본질을 물어봐요. 간증을 해야지 본질을. 네, 맞아요. 뭐가 뭐 때문에 흔들려요?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선생님과 비슷한 그런 불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예. 그래서 얘기하지. 뭔가 내가 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까 해서 명상도 해보고 국선도도 배워보고 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수행을 계속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내 마음의 예. 과학이 종교더라고요. 예. 근데 불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독교도 있고 예.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힌두교도 보고 이슬람교도 보고 다 좋아.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 마치 능선으로 올라가냐 암벽 등반을 하느냐의 차이지 정상에서 올라가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이게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났다는 얘기네. 대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선생님과 같은 그런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마음을 잡았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예.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누구라도 아까 여기서 수행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분 종교가 그거예요. 천주교죠. 그 천주교예요. 네. 물교하고 지금 천주교 굉장히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천주교, 기독교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에 편안해지면 너희 종교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나 이런 데서 그 대학원생들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래 여기서 배워가가지고 가서 잘 가르쳐.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아니야 이거 말고는 없어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수행이 아니죠. 이미 자기 욕심이고 집착이잖아요. 욕심이고 집착을 자기 종교에 대한 욕심이고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새처럼 자유롭게가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물에 대한 뭐에 대한 상대에 대한 어디에도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이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집착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묻고 아니, 싶은데. 됐어요. 안 돼. 근데 일단 유관된 질문이라 순서를 좀 바꿀게요. 종교적 네, 관련해서 네, 네. 그러면 자유롭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잡식성 이제 종교 성향을 가진 우리 MC 분께서 계시지만 네, 종교 박람회. 네. 일단 그 불교는 고통에서의 해방을 이제 지향을 하면서 대자윤을 지향하는 거고요. 뭐 부처님 닮아가는 삶. 그다음에 기독교는 죄라는 걸 정해놓고 뭐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를 죄로 정해놓고 죄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그걸 구원받는 게 기독교인데 이를테면 불교가 이제 다른 종교와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알고 있어야지 선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네가 뭐 천주교가 맞으면 천주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을 위한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비교까지 해보셨으면은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인간이 이제 대자유, 자유나 구원을 이제 다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종교가 실제로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한 종교를 100%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그게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비교 종교 이런 거는 배웠지요. 겉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왜냐? 불교에 대해서도 제가 선수행을 하기 전에는 불교 교리로 학위도 따고 바깥에서 강의를 하면 불교 교리 너무 잘한다, 강의 잘한다 얘기했어요. 절반의 불교도 안 돼요. 수행이 안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도 모르는데 내가 다른 종교를 감히 어떻게 언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책으로 본 거 그거는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불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양립을 했어요. 교리 사실은 이 머릿속에 아무리 교리가 많이 들어가도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실천을 하기 그러니까 내 몸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자, 내가 뭐 대학 교수로서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하심을 하란다. 뭐 자기를 낮추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서 어느 곳에 가가지고 뭐 지게를 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 말했을 때 대학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대학 교수가 지게 지네 뭐 이라고 자기 본인도 나도 내가 대학 교수였는데 참 대단하네. 대학 교수가 지게 지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하심이 아니고 상심이죠. 아니죠. 자기가 대학 교수라는 이 집착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등인 들고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게를 질 때는 대학 교수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단지 지게꾼으로서 지게를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야 나는 대학 교수인데 내가 이래 지게 지니까 나도 참 대단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돼서는 마음이 결코 바뀌질 않아요. 그거는 머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이론에 불과한 지게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 다 버리고 나는 그런 생각 없이 정말로 단지 지게만 질 때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가 당신 지게꾼 이것도 좀 지고 가 이러면 내가 대학 교수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 사람 웃기네. 내가 어떤 사람이 지게 진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지게꾼이면 당연히 지지요. 화 안 나지요. 그게 이론과 실제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불교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해요. 84,000법문을 다 외우고 있어도 한 줄의 행동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 그거는 서가모니의 이론이 교리고 서가모니의 보물이고 내 보물은 하나도 없이 나는 항상 남의 보물만 세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이 많은 사람은 괴로워요. 그리고 실천으로 잘 안 옮기잖아요. 선을 하는 이유는 단순, 명료,
이 구질구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 안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에 붙잡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거 착 끊고 현재 놓치기 전에 현재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미래는 금방 현재 자리에 또 들어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현재를 100% 사는 거다. 우리가 주어진 현재를 100% 살지 않고 우리는 과거에 거의 70% 이상, 어떨 때는 90% 이상을 과거에 살고 있으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 삶을 바꾸는 작업이 불교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가나선이 스승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할 때 같이 동반해 주듯이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보다는 스티브 잡스도 오랫동안 선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간단, 명료 이런 단어 쓰셨지만 머리가 완전히 과열될 때 내려가서 이제 원장님 뵙고 그 이제 수련 기간을 거치고 서울에 올라올 때 굉장히 머리가 비워진 상태로 굉장히 모든 걸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승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계속 독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갈 때는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서울에 돌아와서 스승님은 오곡도에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서울에 왔잖아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때가 끼는구나. 네, 하려고 그러면은 앉을 시간도 없고 뭐 점점 이게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집중도 안 되고 언제 내가 그런 걸 했는지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 이제 완전히 괴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속 오곡도 가서 살 수도 없고 원장님이랑 계속 살 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진짜 어려운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포기를 할 거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잠시 하고 올라오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로 하는 거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아라야식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의식하고 아라야식은 좀 다르지만은 무의식 속에 이게 전부 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가지고 한번 세신이 돼가 올라와서 한 일주일 효과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진 건 아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듭되면 사람이 바뀌어가요. 그런데 이 바뀌어가는 자체를 자기는 사람이 변해가야 되거든요. 변해가는 거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변해간다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거의 10년, 11년, 9년, 8년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삶이 다 달라졌어요. 삶이 욕심을 덜 부린다 이런 것보다 삶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시는 제가 다 그래요. 여기는 가나선 수행하러 오는 게 아니고 사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 교정하는 곳이다 할 정도로 전부 문제 있는 사람이 와요. 근데 실제로 이 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해요. 또 이 바쁜 세상에 지금 내가 살기 편하고 만사가 편한데 뭐를 그 섬까지 내려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럼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온다. 근데 윤지영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스티브 잡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많죠. 문제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가기 전에는 제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절친이 여기 좀 와 있는데 그 친구가 바캉스만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울력이라는 걸 해요. 노동이죠. 몸을 쓰는 울력. 아니면 이제 좌선을 하는데 전 그 친구가 참 불쌍했어요. 맞아. 바캉스 이 황금기에 거기 가가지고 왜 저 짓을 할까. 참 불쌍하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친구 따라서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셨대잖아요. 처음에 놀러 갔는데. 우리는 갔는데. 잠시만요. 놀러 오는 게 안 되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워낙 오래됐는데 죽으라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네.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아. 오라 해라. 부록으로 가셨군요. 네. 호기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중요하죠. 그런 그 계기. 인연이- 그런데 제가 인연이죠. 지금 보면 그 호기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내면에 문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 호기심이 또 어떤 나오는 문제였습니까? 네. 어떤 문제였어요? 거의 남의 문제를 거예요. 개인적인 궁금해. 프라이버시라서인데 네. 진짜 골치 아픈 사람. 아.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 자신도 힘들다고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 엘리트일수록 맞아요. 스스로를 자기 속여요. 기만이 많죠. 그래가지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제가 찔러요. 찌르면 할 수 없이 실토를 해요. 실토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문제점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참 골치 아파요. 엘리트들은 아니 왜냐하면 아니야. 스스로 본인을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네. 모르게 그렇지, 스스로를 속이는 완전 거예요. 자기 기만. 이런 분은 한 며칠 가면 나옵니까? 찔리면. 이런 분은 오히려 쉬워요. 아, 쉬워. 저는 애기예요. 마음이 깨끗합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자기를 속인다는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네.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심이 그렇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불교가 이제 고통을 해탈한다 그러는데 고통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가시에 찔렸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 가시를 안 뺄 거고 골마 터졌는데도 안 아프면 그냥 그대로 갈 거잖아요. 그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기 보고하는 시그널인 고통을 생명을 위협을 피하는 어떤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고마운 건데 왜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고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면 위험을 알아차리고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감사할 일을 왜 그걸 고통을 피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또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통이 싫지 않다. 고통이 아, 필요한 고마워다. 거다.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렇죠. 우리 조상님이 살아왔고 그런데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죠. 이론에 불과하고 고통은 누구나 싫어해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싫어요. 여러분 싫어하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통을 극복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고 이론적으로 말하면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거 그래서 계기가 돼서 극복할 수 있다. 그건 말에 불과하죠. 현실 생활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고통이 오면 힘들어요. 힘든 변태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변태잖아요. 우리는 비정상은 지금 취급을 하지 않아요. 고통이 왔을 때, 너나내나 고통. 제가 이 교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뭐 이래가지고 깨달으면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아니, 그러면 좋다. 깨달으면 사라진다 했는데, 그러면 죽으면 육체적인 고통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깨달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깨달은 자로서 살아있는 자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고통이 없을 수가 있냐. 이게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높은 경기는 아니고요. 아니 이제 제가 네. 플러스 알파. 네, 그럼 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예. 내가 독초를 먹었어요. 예. 그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싫은 감정 때문에 오래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배탈이 났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설사하고 끝났는데 상한 음식이 봤을 때 그 싫은 그 감정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고통을 다 극복하고 고통에서 자유롭다 그러면 그 또 집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데 그 실현에는 그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벌써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게 느끼느냐. 그러면 지금 또 말이 나왔으니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깨달은 자가
수행을 많이 하신 고승이 깨달은 자라 하십시다. 깨달은 분이 죽을 때 암이 걸렸다 이거예요. 암이 걸렸으면 그분은 그러면 이 암은 육체적으로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깨달은 자는 안 아프겠습니까? 아파요. 네. 그러면 깨달은 자가 아픈 거하고 내 범인이 수행을 하나도 안 한 자가 아픈 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전 없을 것 같은데.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그 고통 아니. 자체가 그냥 원래의 그냥 내 삶에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기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아니죠. 고통은 그거는 똑같을 것 생각이 같은데. 불가해요. 다 육신에 있으면 다 아파요. 전부 아픕니다. 네. 그 육신의 아픔을 그거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바늘에 깨달은 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늘에 찔린 거하고 내가 바늘에 찔린 거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다리가 찔렸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어요? 피가 통하는 똑같은 인간인데 아파요. 그래서 보면 고승들이 마지막 죽을 때 너무 아프다 하고 죽은 고승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자가 와 우리 스님 깨달은 줄 알았더만 깨달은 줄 알았더만 이제 알고 보니까 완전 우리보다 더 못하네. 일반인들은 오히려 이게 숨기면서 안 아플라고 끙끙거리다가 가는 사람이 가요. 그런데 이 고성은 솔직하네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다 하고 막 산이 쩡쩡 울리고 갔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느냐. 선성은 그렇게 가요. 여러분 아픈 거를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이 비약이 돼가지고 질문이 비약이 돼가지고 와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를 고통으로 느낄 때 내가 지금 찔렸잖아요. 찔릴 때 이 찔린 거를 안 아프다 할 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아프잖아요. 진짜 너무 아플 때 여러분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프다 하고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이 어떠한 생각도 없이 너무 아프다 하고 아픔과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아픔을 못 느껴요. 본인 수용을 해버려요. 의식으로는 못 느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픔이 돼버리니까. 아픔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감기가 들면 꿀물을 마시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 주물러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면 부처는 서가모니는 깨달았다는데 뭐 감기가 걸리냐? 육신이 있는 안에는 걸리지요. 시자가 꿀물 넣어두고 다리 주물러 드리고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독버섯 던죽을 먹고 또 죽었어요. 똑같이 죽어요. 깨달은 자도 죽어요. 독버섯을 딱 알아채렸으면 안 먹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 깨달은 자라고 이건 여러분하고 나하고 전혀 아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을 왜 안 하냐?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현재의 삶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본래의 자유로움. 여러분 천진한 어린애한테 이 강도가 칼을 들이내도 어린애는 그 칼이 무서운 줄 몰라요. 칼이 무서운 줄 모르면 공포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가 지레짐작해가 무서워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요. 원래 내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알모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이 지식. 사회에서는 지식이 많을수록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공이 어떨 때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 반야신경이라는 게 반야라는 게
그 어떤 지혜라. 선악의 그 전 단계 아이처럼 예. 마음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은 단계라면서요. 예. 예. 반야라는 그렇다면, 게 예. 그 뭡니까 번역을 하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예, 지혜인데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네. 이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지식이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내가 어떤 타인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깔을 갖다 대도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반야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정보의 모니터를 키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수행이라는 걸 꼭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보십시오. 거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작용을 하지 않으면 벗어나겠습니까? 결국은 노력을 해야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노력할 걸 뭘 노력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네. 그러니까 틀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굉장히 너무 많은 거를 아신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불교 학자로서 너무 많은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 아는 거를 다 내가 내려놨을 때 하심이 되고 결국 내가 없어졌을 때 어떤 그 선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선을 과정인가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성격이 단순해야 돼요. 이 단순 복잡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요? 예. 아니 굉장히 단순하셨어요? 전 단순 무지예요. 아 어릴 때 좀 복잡했다 단순해진 아니죠. 건 아닌가요? 자, 강요하지 말고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뒤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인공포증에 대한 뒤끝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당하니까 이거하고 다르게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실패했다. 그래? 힘들지만은 빨리 벗어나요. 오래 머물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미래를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지 않은 미래에 매달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를 놓치지 않고 현재를 열심히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선이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자, 우리는 삶이 늘 괴로운데 이 괴로움 어떻게 깨달은 자는 괴롭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순간순간을 100% 살으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간순간을 100% 살면 100% 산다는 것은 그 사이에 괴롭다는, 싫다, 좋다, 괴롭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끼어든다는 말입니다.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던 거죠. 그런 게 끼어들지 않고 100%쫙 자기 일만 계속해서 살 수 있다면 일체의 고통을 느낄 텀이 없잖아요. 그거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을 여러분 보고 꼭 선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도 그냥 성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노력하려면 하려 하는데 의지박약이에요. 문제는 의지박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거죠. 그러면 의지박약을 이뤄내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책을 보고 안 돼요. 우리 인간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말 듣고 자기 몸으로 수행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선을 할 때 일상생활을 폐기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뭐 학교에서도 뭐 이러는데 학교에서도 뭐 명퇴할 때도 다 됐고 그런데 뭐 선배가 내보다 먼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직업을 그만두면 선수행 오지 마라. 좀 딱 그래요. 직업 그만두고 선수행 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직업이 진짜 싫으면 그만두는데, 그것도 지금 싫다는 그것도 너 호강이 맞춘 소리다. 지금 그 나이에 나가면 어디 취직하는데. 일단 직업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하나 질문 드릴 건요. 그 수행을 하고 싶어서 다들 부러워하는 동국대 교수직을
내팽개치고 선수행을 하러 섬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의 지금 현실에서 충실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만큼 치열한 어떤 수행의 장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현실만큼 치열한 수행의 장이라 하는데 수행의 장이 맞지요. 예. 수행의 장이 맞는데 실제로 아직 그거를 수행의 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수행의 장이라고 말은 못하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자, 수행이라는 거 우리 이론적으로 말하면 시장 바닥에서도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수행이 많이 된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시장 많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게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시장 바닥에 앉아서도 자선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려면 그 정도의 훈련 기간이 있어야 돼요. 전 사실 굉장히 많은 교리를 공부하시고 누구보다도 석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알면은 좀 또 그렇게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매뉴얼 이렇게 스마트폰의 매뉴얼은 다 아는데 스마트폰을 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니죠. 지금 말씀이 지금 왜냐하면 스마트폰보다 우리가 이 선을 아니 그 당시에 지금이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동국대 교수직을 버리고 선수행을 떠난 그 시점을 돌아갔을 때 예. 내가 교리는 너무 알아. 불교는 아는데 내가 이거를 이 매뉴얼로만 아는 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수행을 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좀 이렇게 그거는 비유를 하자면 비유가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사실 이거는 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안 해보면은 참 이게 말을 통해서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게 선수행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사실은 오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도 많고 굉장히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좋은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선수행을 체험하고 이제 원장님을 알게 된 이후에 왜 이렇게 깨우치신 분이 깨달으시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니까 분이 그런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해주실 말씀 그리고 이야기 뭐 어떻게든지 리드해 주실 게 참 많은데 그 역할을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게 선수행이라는 게 방법론이고 스승과 제자 둘만이 아는 어떻게 보면 비밀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득한 거를 스승님만 아시고 스승님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체득을 하는데 이 체득이 없으면 말로는 아무리 해봤자 설명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책에서도 쓰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득하지 않으면 흡수할 수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계가 있다는 말로만 이렇게 좋은 말이다라고 해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네. 방법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 이제 뭐야 네.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한 가지 네, 있었는데 네, 네. 그걸 좀 연결해서 네,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이상 책도 안 쓰시고 이제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 지도를 하시다가 이제 책도 쓰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에도 나오셨는데 저는 앞으로 원장님이 어떤 이 시대의 역할 혹은 사람들한테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스텝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은 많이 궁금했어요. 뭐 거의 결론에 비슷한 말이라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요즘 뭐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수행을 하는 기본이 뭐냐면 이 우리가 갖춰야 될 뭐 도덕성 이렇게 어렵게 갖고 오지 마시고 첫째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뭐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검, 전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아까 제가 굉장히 단순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뭐 하냐면 실제로 저는 그 섬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어저께 이 그 마늘, 파, 양파, 야채란 야채는 다 갖고 옵니다. 지금 물어보십시오. 저 전문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대자연과 내가 만날 때 성격이 단순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은 나를 이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 옛날에 교수했고 유학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불교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불교 지식 지금 하나도 안 써요. 뭐 불교 교리에서 뭐 보면 뭐 재행무상, 재범무화, 삼법인, 팔정도 뭐 옛날 그거는 시험 칠 때 나도 죽거나 사나 애어가지고 쓴 그것에 불과하고 그거는 우리 삶에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정말로 내가 똑바르게 사는 데는 첫째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해요. 내 자신을 바로 세우면 내가 청정하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로 세우면 결코 후회 없는 삶이에요. 내가 부정하게 어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나는 진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부작용 없는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부작용 없는 행복은 뭐냐면 정말 내가 바르게 해서 성공했을 때 그 삶이 진짜 부작용 없는 삶이에요. 내가 부정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랬을 때는 그게 불씨가 돼서 결국은 언젠가는 불행을 갖고 오는 불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결코 행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는 바로 부작용 없는 행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한테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뭐였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수한다. 좋지요. 그럼 교수 자리에서 끝나면 탁 다음 자리로 금방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뭔데? 허구한 명함, 엉터리 명함 찍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가지고 하는데 그 자세부터 버려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늘 우리 선에서 가르치는 거는 항상 사람이 거지건성 버리고 저는 첫째 오면 말 그래 거지건성 버려라. 없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굶어 죽어라. 당당해라. 당당할 때 여러분 안 그랬으면 살아보면 그래요. 저 나이 64입니다. 많이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64선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만에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선 거. 피부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피부 관리 따로 안 하시죠? 주름이 없으세요? 파운데이션도 좀 발랐어요. 주름이 아니 농사를 그렇게 좀 쓰면은 햇빛도 보고 그래서 주름이 네.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안경을 꼈는데 눈이 좋아졌어요. 좋아지셨어. 지금 장걸 다 봐요. 멀리 봐서 야. 그런가? 예. 그리고 죽자사자 일을 해요.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아마 좋은 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에 스트레스를 안 하고 저는 앙금이 없다고 그래요. 앙금이 없어요. 이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요.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 게 저 사람 선수행도 저리 많이 했는데 수행 많이 하는 사람이 화도 안 내네. 화를 내야 될 자리에는 확실히 화를 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스러워. 옛날에 저하고 지금 저하고를 비교해보면 옛날에 제가 화를 내면 그 뒤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후회를 하는구나. 후회를 안 해도 내 심장을 쳐요. 내가 화를 낼 때 그 화가 나를 쳐요. 내지 마. 이렇게. 근데 지금은 불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내 욕 안 한 줄 압니까? 욕 잘해요. 욕이 굉장히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가 되잖아요. 아니 욕을 해야 먹히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욕을 해야 돼요. 필요해. 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들어요. 아 맞아.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할. 그런데 지금은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그 순간에 마음에 앙금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상처를 안 줘요. 그 상대는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는 상처를 받아야 그게 저는 그래요. 그게 공부가 상처를 되니까. 받지요. 그런데
그 상처에서 자기가 못 깨달으면 넌 가라. 그렇지. 너무 그거 이제 매정하신데요. 아니죠. 그렇게 가르칠 해야 때는 된다. 확실히 가르쳐요. 그런데 제 말에 오해하고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진 않아요. 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또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요. 저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 할 테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저 하나 궁금한 거. 그 사람 순간순간 100% 최선을 다 네. 하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지금 이제 64? 시즌 예. 60대 중반이신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이제 싱글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예.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사랑을 치열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랑을 있죠. 아니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온 질문 중에 지금 아 진땀 흘리시네. 아 진땀이 아니고 조명이. 아 변명하신다. 뭐 이 정도는 뭐 예. 앞에 뭐 불안공포 뭐 말도 못다 다 썼는데 네. 그 사랑 거 좋은 거예요. 네. 못하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못났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참 고마워하는 게 한 네. 번도 결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그거보다 더 절절한 게 자유. 이 불안 공포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했으면 사랑 이런 거 웃기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건데 나는 그 사랑을 배제. 지금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독신이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초로운 동생이라고 많거든요. 그 저는 가라. 가가지고 다음날 돌아오더라도 가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없대요. 이제 이게 인연이 문제라. 없는 거죠. 예, 저는 반대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인연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감정이 없느냐? 아니에요. 뭐 있겠죠. 일본 갔을 때 우리 교수님 옆방에 네. 젊은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아, 가슴이 뛰셨구나.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우와. 너무 마비까지. 좋았어. 와.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나면 내가 이 마비가 나. 죽어. 아니 너무 좋아. 그런 게 여기 책에 있으면 베스트셀러 못 되시는데. 썼지요. 없어, 책이 왜 그런 중요한 아이 얘기를 베스트셀러 빼줬어요. 되는데 이거.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가 너무 없으시구나. 좋아하니까 그분이 우리 교수님 연구실 넘어 네. 도망가야 돼. 미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타이르진지 아시겠지요. 예, 아 그러니까 하늘이 알아서 죽지 말라고 인연을 만나지 않게 한 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한테 온 이렇게 그거 어떤 얘기를 하신 분들은 그거보다 나는 더 절박한 게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또 내 쪽에서 원사이드 스토리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아, 그럼 네. 앞으로 사랑이 절박한 순간이 오면 그쪽으로 갈 수. 그러시겠죠. 있으면 좋겠지요. 마비만 안 오면 나는 마비만 안 오는. 아니 마비가 와도 괜찮지. 마비가 와도요? 지금은 마비가 오면 네. 그때 같이 도망 가만히 안 있으면 가고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는 망부석처럼 기다리실 거예요? 아 나 참 좋아하는데 표현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있지요. 네. 그런데 이미 내가 날 너무 먹은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아까 나이.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스태프, 네. 궁금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보세요. 고민이나 그런 것들 물어보세요. 네. 네. 여기 앞에. 마이크.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아니 그 전에 제가 너무 오늘 좀 해프게 아니, 말씀을 아니요. 아, 원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하세요. 네.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김경상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고민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고민거리에서 일부는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실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떨 때 이렇게 실행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의지박약 모든 사람은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딱 이렇게 이뤄낼 수 있게 좀 이렇게 내가 실행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을 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을 뺀다. 음식을 적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이제 다 작심삼일인 거예요. 작심삼일째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그래, 내 주제에 뭘 살을 빼. 그냥 너 웃기지 마.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실은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 의지박약이 아니고 의지를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은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 마음, 이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해답을 찾은 게 바로 제 자신이 간 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시면 저를 일주일간만 찾아오십시오.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결코 단시일에 되는 건 아니에요. 단시일에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중앙대학 학생들도 오고 그럽니다. 저는 학생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젊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많은데 하고 간 애들이 수석을 막 해요. 집중력이 그래 생긴다는 거예요. 집중. 근데 아주 집요하게 시켜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농담 잘하고 저는 농담도 잘하고 아주 그래요. 성격 자체도 좀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어머니 이제 나보고 큰 칼이라고 해요. 큰 칼이 큰 칼 옆에 차시고. 진짜 그런데 정말 저는 애정을 가지고 찔러요. 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수행을 딱 짚어보면 처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건데 이제 가부좌를 하고 앉는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게 우리는 꼭 6박 7일 일주일을 고집을 해요. 그런데 3박 4일을 하면 안 되냐고 뭐 기업체 뭐 이런 데서도 다 6박 7일은 안 된대요. 3박 4일을 하면 안 되냐고.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절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3박 4일을 하면 도루묵. 아픈 고통만 갖고 가요. 너무 힘들었다. 이것만 가지고 가요. 그런데 4일째가 되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이 다리 아픈 데서 벗어나요. 3일까지는 다리 아파 미치겠다. 체형이 어떻다. 졸음이 온다. 근데 졸음도 점점 없어져요. 마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비나. 그 첫날, 둘째 날 엄청 힘들어요. 셋째 날부터 조금 나아져요. 왜냐하면 아침에 늦잠 자다가 일찍 일어나야 되죠. 가부좌 틀고 앉아야 되죠. 머리는 멍하게 비우라 하지요. 힘들단 말입니다. 이거도 못 이겨내면 너 못 산다. 가라. 넌 전도 뻑하면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치열함을 자기가 이겨내요. 근데 우리 섬에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배가 없잖아, 배가. 하면 딱 싣고 오면 바다가 선장이 절대 안 태우고 원장이 전화를 안 하면 안 태우고 감옥 소네요. 잘못 오면 새우잡이배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못 모르고 그거 하면 멋있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그래 와가지고 저녁에는 내려가가 회나 한 접시 하고 소주나 먹고 오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왔다가 자선하고 딱 앉으라면 화두는 못 들어. 자기가 딱 이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화두는 안 들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도망갈까. 이건 전부 싫어해요. 아니 마지막 총평을 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해요. 첫날 둘째 날 너무 힘들고 이 도망갈라 하니까 선장이 별을 안 태워주지요. 어느 누구도 안 태워줘요. 거기는 천해예요. 그리고 휴대폰 안 터집니다. 천해 요새 이 잘못하면 교주되는 곳이에요. 교주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 수행하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지나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앉아서 뗏목을 만들어가 타고 갈까 헤엄을 치고 갈까 헤엄치고 가기에는 못 가는 곳이에요.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포기한대요. 포기해가지고 그게 하다가 보면 살까지 가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다 한 고민을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이 잡념이 머리를 또 앉아가 있으면 화두는 안 들고 번뇌망상. 계속 지금 문제 생긴 그것만 머릿속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잠재워지는 부분이 4일 이상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앉아서 혼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일 동안에 다리 아프지요. 머릿속에는 온만 번뇌, 괴로움, 사업에 실패한 사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놈한테 당했다. 미안합니다. 말을 이 생방송 있는데 그렇게 안 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있으니까 이 화두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순화돼 가요. 순화돼 가면서 4일째 정도 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 대신 제가 계속 만들어 놓지요. 할 수 있다. 그거 이제 1대1로 계속 만나요. 만나면 1대1로 만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 나는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그 상대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한 번 수행할 때 10명밖에 안 해요. 많이 못 해요. 많이 공동으로 양산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확실히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사회복지가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네. 힘든 사람은 계속 와요. 계속 하고 근데 삑 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 원장님 밑에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사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우리 안 받아요. 정리하고 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압니까? 못합니다. 사회 복귀할 사람들이 복귀해야지. 그러고 그럼 이 사회는 어찌 되는데요? 나가서 한 뭘 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다 버리고 가서 살잖아요. 선방이랑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 정말 화가 났을 때 앙금이 없이 과연 살 수가 있겠냐? 그건 아니죠. 마음속에 이 집착 일단 집착이 없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누구를 진짜 사랑하려면 아까 사랑이라는 걸 물었는데 진짜 사랑하려면 그 상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내가 집착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돼야 되는데 도가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오케이. 질문 여기 김승훈 씨 직접 질문하죠. 여기 직접 한 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여기 옆에 마이크. 본인 질문 같은데. 본인 얘기를 질문해 그냥.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만. 네. 그 이제 요즘 이게 사회적으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주위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닌데 많이 되게 막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사건과는 좀 별개로 또 이게 좀 가까운 쪽에서 힘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제 나름의 이렇게 나름 좀 벗어나 보겠다고 일부러 그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는데 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뭔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참 미묘하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사고 난 거 그거 뭐 운운할 그건 하나도 없고요. 그 당한 부모들 아까 나보고 여기서 구태여 독신이라 안 밝혀도 되는데 왜 밝히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자식도 안 키워봤고 했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됐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눈물이 참 많아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 경험을 참 많이 한 게
내 밑에 동생도 죽었는데 옛날에 그 동생이 유학을 떠날 때 뒤에 남은 자가 많이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동생이 떠날 때 내가 공항에서 내가 막 울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떠날 때는 나는 안 울고 씩씩하게 떠났는데 뒤에 남은 자가 항상 많이 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간 자보다는 죽은 자보다는 남은 자가 훨씬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자가 어떻게 울어요? 예. 맞아.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 그 사람들의 치유가 더 불가피하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치유라는 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소매치기. 이 소매치기는 끊임없이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매치기를 한 번 하면 이게 무의식 속에 심어가지고 두 번째는 소매치기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소매치기를 어떻게 해야 소매치기 안 하냐? 어느 날 강의했을 때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또 한 분이 손목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소매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소. 아니, 감옥소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소매치기 할 수 있는 그 우리 불교에서 말된 종자라고 그래요. 그 씨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치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면 소매치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든지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첫째. 그래서 점점 멀리 하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참 미묘한 질문을 했지만은 다 슬퍼요. 슬퍼하고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슬퍼하지만 저는 내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산자가 훨씬 더 괴롭더라. 그 산자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하려면 거기에서 가능한 한 아직 나올 수 있는 그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치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 마이크 온라인에 있는, 네, 온라인에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네. 하세요. 네. 됩니까? 네. 저희 그 치열함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고, 근데 지금 또 선사님으로서 어떤 그 어떤 수행원을 좀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 화두 속에서 아까 그 치열한 화두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예. 그 현재 생활에서는 그 치열함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치열함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이렇게 본인이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제 삶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매일을 제 한계만큼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싫어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모든 사람의 삶이 게으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사냐.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해요. 정해진 시간에 예불 하고. 그렇다고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침 보통 사찰에서는 3시 반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그럽니다. 저희는 3시 반에 일어나면 아침에 자선하고 하면 오히려 졸아요. 그래서 아예 5시에 일어나요. 아예 그 생활 리듬을 그 대신 저녁에 늦게 자면 되니까. 시간 활용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 식사 물론 우리는 그 밥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부원장이 모든 설비, 수도, 전기 모든 거 다 고칩니다. 실제로 그분도 서울대학 나오고 학사 편입했고 일본 경도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다 가지고 있고 경력은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합니다. 간혹 말다툼할 때 뭐 부산대학밖에 안 나와있으면서 이렇게 나를 공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서울대학 나도 이 꼴밖에 안 됐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합니다.
안 그럼 이 세속에서 하면 그랬으면 철천지 원주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공사, 자급자족, 뭐 손님이 오면 여간집 주인 숙식을 제공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부자리부터 전부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기를 놓치면 파종할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 늘 한개만 그래 뭐 여름에는 해질 때까지 저녁 시간이 안 정해졌어요. 해가 져야 저녁을 먹어요. 그게 이제 우리 철칙이에요. 근데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면 어떤 분 와서 그래요. 그래 많이 배운 분이 바깥에도 강의하면 이 정도 강의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급 인력이 썩히면 어쩝니까? 그 웃기는 소리예요. 뭐가 고급 인력이 기준이 어디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엄청 생산적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아주 좋습니다. 그게 근데 또 재밌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 산다 하면 너무 좋은 곳에 산다. 아픈 바다가 내다 보이고 진짜 아름다울만 사면 그 아름다움만 생각하지 폭풍 치고 태풍 치고 강풍 불 때 이 집 지붕 날아가고 다 했어요. 그 지붕 날아가고 산사태 나가 집 무너지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수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날씨 좋을 때 들어와 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도 2, 3일만 지나면 한 달 있겠다고 온 사람이 2, 3일만 지나면 바깥에서 전화 왔는데요 하고 거짓말하고 나갑니다. 전화가 알아봤더니 그 바다가 창살 없는 가망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분들 나가서 차 마시고 친구 만나고 동창생 만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대화가 없거든요. 대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사회에서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사느냐 매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많이 사지를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맑으니까 많이 사지질 않아요. 네. 그렇게 늘 한 개만큼 삽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네. 예, 그 살면서 뭔가를 그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 선택과 관련된 아무 말씀이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래?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이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선을 하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뭐를 선택해서 하든지 기본은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선택을 하는데도 아까 제가 부지런해야 된다 안 합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욱하는 마음에 요즘 이게 잘 되니까 이거 했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때 어떤 여러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다 시장 조사를 하십시오. 전문가가 돼가지고 섣불리 일을 시작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쓰고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조사를 해서 지금 경기는 어떻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떻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자금도 내가 무조건 은행에 빌려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겠다는 욱하는 마음은 절대 안 되고 이걸 빌렸을 때 내가 언제 상환이 될 수 있고 이걸 갚을 능력이 언제나 자기한테 맞는 항상 자기에 맞는 자기 수준만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플러스 가욕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도 그렇게 항상 지혜롭게 지혜는 결과에 대해서 예견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급한 마음에 뜨거운 냄비를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사업이나 이런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총각이고 여자가 2명이 앞에 있는데 누구를 택해야 될까? 안 해보셨다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저는 내 조카가 있다면 저는 또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2명이 있다. 그런데 외모 지향적으로 가지 마라. 저는 그거는 확실히 말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어머니를 봐라. 누가 웅면서 그거는 제가 왜냐면 저는 할머니라고 불리거든요. 조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뭐 혼자 독신으로 살았는데 뭘 알겠냐. 10년을 지금 상담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를 서책한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수행해온 내 그거도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한 그거 하고 해서 지금은 사람들을 첫마디 한두 마디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감이 잡혀요. 근데 점쟁이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이걸로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게 결혼한다면 저는 무조건 막지는 안 해요. 막지는 안 하는데 외모 지향주의는 절대 안 돼요. 머리를 심으시면 좀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외모는 뭐 남자분이시니까 여자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외모는 이쁘면 좋겠지요. 이쁘면 좋은데 이쁘고 다 부모 좋고 뭐 이러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갖춰 있는 사람 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보 양보할 때는 첫째 내한테 성격적으로 맞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대충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자, 또 네네 질문. 마이크 좀. 치열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원하지 않는데 대기업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많은데 뭐 그런 일 어떤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치열하게 살고 자기 일에서 만족을 찾는 게 제일 올바른 태도가 맞는지. 자, 그런 질문 좋으시네요. 요즘 대기업에 뭐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힘들지요.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은 들어가서 또 그만큼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봉급도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봉급 적게 주고 했으면 그 사람 벌써 때리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힘들면 나오라. 이제 첫 마디는 그래 던져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나와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좋은데 갈 곳이 있으면 나오라. 갈 곳도 없는데 늘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러면 너 때리쳐라. 정신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직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면 그러면 그게 천직이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으면서 그러고 그 공짜로 일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돈 받으면서 자기 능력껏 하고 저는 그런 대기업에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정 힘들면 나오라 이러거든요. 나오지 않을 한에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더 잘해서 올라가라. 자기 한껏 다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는 분야에 열심히 하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사사건건 티끌 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긍정적으로 고치세요. 저는 그거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제 현명한 판단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있기 싫으면 열심히 했다가 있기 싫으면 때려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와봐라. 근데 이제 그때 부탁하는 게 나왔을 때 갈 데가 없으면 넌 이제 앞으로 영원한 노숙자다. 취직 구하기 힘들거든요.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해가면 그건 또 달라요. 스카우트 갈 때도 마음대로 스카우트 해보시고. 저희 오빠가 있었는데 스카우트 해가는 곳마다 강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망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하면 소신껏. 그리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대기업의 뭐 위에 간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소신껏 하는 사람은 역시 사람들 눈이 있어요. 봐줘요. 성진도 빨라요. 학벌 위주로 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직장에서 열심히 잘하면 성공해요.
안 그렇으면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가장 예쁘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야, 머리가 나쁜데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안타까워서라도 좋아하고, 머리 좋은데 열심히 하는 학생, 야, 이놈 쓸만하다 해서 하고, 결국은 성공의 비극은 뭐냐? 성실, 열심. 그거예요. 그 이상 뭐 있습니까? 그래서 쟤한테 와서 불만하는 사람은 너 공짜로 하냐? 자원봉사하냐? 뭐 제가 아까 칼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아니면 야 정말 성실히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만투성이거든. 그거 왜 붙어있냐? 할 것 같으면 마음 바꿔서 정말 잘해봐라. 성공하는 삶도 재밌다. 그렇습니다. 혹시 선방에 일자리 없습니까? 자, 또 질문 있은 분?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마치는 거 있고 다음 주 방송은요. 다음 주는 이제 대학은 이제 공부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 유상근 저자 한인영 PD가 하는데 입학사정관제 얘기도 할 거고 또 이제 꼭 그다음에 뭐 대학 우리가 대학에 과연 이제 대학과 공부에 그다음에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전체 사진 같이 찍은 다음에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 네. 확인을 자, 한 다음에 오늘 저희가 그 잠깐 뭐 자선 체험을 잠깐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이제 여기서 끝내는 걸 할게요. 올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세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자기가 이 생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소신껏 저는 한판 살고 간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이 속된 말이지만은 정말 한판 살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었다. 종교가 뭐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